오늘 저는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 방금 광고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한참 전도 여행 중에 있죠. 그 아덴을 지나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머물며 사역을 오래 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이 바울이 쓴 서신이 있습니다.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고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 감옥에 붙잡혀서 거기에 갇힌 채로 쓴 편지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편지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썼던 편지가 에베소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데요. 로마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에베소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날마다 들어야 할, 매일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 말씀이 있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전파된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한 번도 로마를 가본 적이 없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온 세상에 그 믿음이 전파될 만큼 탁월하고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 믿음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그 믿음을 몰라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정말 좋다는 것,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라고 앞서 이야기했을 정도로 로마 교회 성도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었지만 그들을 향해서라도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필휘지로 내려쓴 책이 바로 로마서이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복음에 관한 한 가장 완벽한 논문이다라고 수식어가 붙는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어떤 책보다도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3년을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은 바로 여기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 사역을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은 하나도 헛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와 거기에 속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로마 감옥에 갇힌 채로 편지를 써내려 가는데, 거기에 구성된 성도들의 믿음을 표현하며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치심이 무슨 뜻이죠?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치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도장으로 찍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도장 언제 사용하십니까? 언제 주로 그 도장을 사용하십니까? 요즘은 인주에 찍어서 사용하는 그 도장을 별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 인감 도장이 필요한 상황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장은 나를 대변하고 나의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장은 아무 때나 찍고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내용들이 합당한가 이것을 잘 확인했을 때 심사숙고해서 도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결정을 걸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꾹 찍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성령으로 도장을 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했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고 말하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왜 계속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줄기차게 들어야 할 메시지,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들어야 하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44년의 세월은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거의 반세기에 해당하는 아주 긴 장구한 시간이죠. 대한민국의 지난 44년은 그 어떤 역사학자들도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로 가장 빠른 변화와 혁신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데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44년의 역사 가운데 중심에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1976년 2월 1일 고 김춘기 원로 목사님께서 40명 남짓 되는 성도들과 함께 청담동 69-4번지
학동빌딩 3층에서 강남중앙침례교회를 개척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1976년 2월 1일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그로부터 고맙습니다. 약 5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본당 대예배실을 완공하였습니다. 1981년 완공하고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양수리 수양관 베델 성전, 저 꼭대기에 있는 성전 아시죠? 베델 성전, 애녹관을 짓고 그 다음 우리 차세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육관인 멀티교육문화센터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1995년도에 양수리 수양관 대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인, 분당, 또 일산 이 지역에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지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들을 해왔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들 다 떠오르고 계시죠? 그 정말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한국 침례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중심적인 교회로, 두각을 드러내는 교회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오는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2008년도 여름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사인 서울방송 SBS에서 프로그램을 3부작 다큐멘터리로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였습니다. 이 신의 길, 인간의 길이란 이 코너는 기독교와 성경과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었는데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성도들은 그 TV 프로그램이 송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무더운 7월의 여름 12일, 13일이었어요. 버스를 몇 대를 동원해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비를 다 하나씩 걸쳐 입고 대규모 시국 기도회에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SBS 아웃 뭐 이런 피켓을 들고 그러한 기도에 참석했던 것이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폄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구적인 존재로 만들어 불명예스러운 모욕감을 준 방송사의 만행 앞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목소리를 드높일 줄 알았던 그런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의 일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후에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그 일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예에 훼손을 하고 있는 방송사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마음에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막 자랑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2019년 가을 9월 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양수리 수양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1회 다민족 다문화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날씨도 좋은 날이었죠. 그날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루였습니다. 산이 많은 국토에서 강대국들의 잦은 침략 속에 살아왔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성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그 특성상 대단히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일에 대단히 인색하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현지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화교들도 지금은 저 금천구 일대에 이제 촌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만 해도 화교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뿌리를 내리질 못하고 다 철수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대단히 배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는데요. 그런 우리나라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다문화 배경 속에 살고 있는 다민족 사람들, 축구로 한번 하나 되어보자 라고 해서 양수리 수양관으로 다 초청했어요.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그 은혜의 현장은 축구대회라고 하는 포장지로 잘 쌓여 있었던 아름다운 전도 집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날의 백미는 그날의 행사가 다 끝나고 그 선물을 한 꾸러미씩 들고 돌아가는 그 분들을 박수로 이제 우리가 도열하고 서서 격려하는데 그들의 표정을 보는 일이 백미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축구로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갖고 또 좋은 선물들, 고향 갈 수 있는 티켓들 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 티켓들을 하나씩 다 들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박수를 쳐주는데 그들의 눈을 보면서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축구대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전도 집회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저는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44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참으로 장구한 세월이었고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역들을 해올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들어 있는 이 강남중앙침례교회, 저는 에베소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도 썼고 또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편지를 썼잖아요. 지금 바울이 살아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를 향해서 펜을 들고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어떠한 내용을 다룰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에베소서와 같이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반드시 듣고 외쳐야 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를 향해서도 써내려가지 않았을까? 아니,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다시 들어야 할 그 복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주일 설교 시리즈 예수님께 길을 묻다, 이 설교들은 지금 복음에 대한 함성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설교로 우리에게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도,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들도, 또 십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온 성도들도, 매일같이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자타가 인정하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원로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심지어 우리 교역자, 목회자들 모두에게까지 복음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전반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원문에서는 그가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내지 죽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완전히 죽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서론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완전히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죽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허물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관계의 무너짐, 끊어짐, 박살난 관계를 의미하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죽었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온타스 네크루스라고 하는 말에서 이 네크루스의 원형인 네퀴스는 명사인데 무엇을 뜻하는 명사인가 하면 시체를 뜻하는 명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마태가 기록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죽은 자가 바로 네퀴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사그라드는, 죽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시체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그 생명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있었던, 생명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시체와 같았던 네퀴스였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시체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시체를 거들떠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시체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려고 헛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되살리려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0.00001%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시체이지요. 의학 용어 중에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 아실 텐데요,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치료가 가능한 수술을 받을 수 있기까지의 최소한의 시간을 의미하는 용어가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이 시체는 골든타임을 이미 많이 놓친 상황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그 어떤 수고와 땀도 아끼지 않았고 온 세상에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가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네퀴스였음을, 시체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요구는 우리가 철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시체된 우리가 따르던 것이 있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총 3가지를 따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그 사람들이 다 그 길을 향해 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도 네퀴스가 되어 그 세상의 길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르던 것이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누구입니까? 복음의 진로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의 제공하는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따르는 삶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권세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와 통치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인데, 그 지배와 통치권을 가진 사단 마귀를 아무 생각 없이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시체된 우리가 그러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다녔던 것은 육체의 욕심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육체는 소마와 사륵스로 구분이 되는데, 소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반적인 육체, 바디를 의미하고, 사륵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에 사용된 헬라어는 당연히 사륵스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21, 이사야서 4321,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로서 생명과는 완전히 분리된 그런 상태였다라고 복음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만 네퀴스였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만 네키스였던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헬라인에게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 강남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복음이 여전히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네퀴스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기뻐하고 그 복음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굿 뉴스가 아니라, 기쁜 소리가 아니라 나쁜 소리, 배드 뉴스입니다. 손을 쓰기에 너무 늦어버렸다는데 이 사실을 달가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확실히 굿 뉴스가 아닙니다. 배드 뉴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이 배드 뉴스는 이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구원 투수로 등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우리가 읽은 이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기 긍휼 앞에 그러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번역해야 제대로 된 번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네퀴스로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아무도 거들떠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소생하려고 헛수고를 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한 우리에게 그러나로 우리를 거들떠보시고 지켜보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였고, 그러나의 은혜였고, 그러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서 생명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등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요, 그러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그러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그러나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그러나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향해 불붙는 듯한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러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배드 뉴스로, 정말 듣고 싶지 않는 뉴스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복음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구원 투수로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시체보다 더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정말 차라리 내 목숨 건져가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역전케 하는 역사,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에베소서 2장 4절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숨어있는 그러나를 발견하고 이 그러나야말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4절의 그러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감격적인 뉴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밴 뉴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감격적인 뉴스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러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4절, 5절, 6절, 7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는 많은 세대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토록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였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고, 세상에 대하여는 소망이 없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들이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나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바울의 기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간구했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정말 믿음이 좋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온 세상에 믿음이 좋다, 탁월하다라고 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시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이 감격해하고 있습니까?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이 능력을 우리가 감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 거짓 복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체와 같이 아무런 반응을 할 길이 없었던 여러분들에게 그러나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 앉게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1%의 우리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혜로운 탁월한 선택과 분명한 합리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복음은 아닙니다. 1%에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능력은 어디다 대고 썼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 능력, 1%의 능력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다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잡으려 하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에 그 1%의 노력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성경을 10독씩 하시는 장로님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아멘. 하루에 기도를 5시간씩 하시는,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복음은 여전히 들려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랑케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만사를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수십 시간씩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1%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완전히 순 100%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 앞에 우리는 감탄하며 살아가야 할 복음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들로 인해서 지인들과의 소모임이 어려워졌습니다. 문화생활도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책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서 판매가 월등히 그 매출이 수직 상승했다고 해요. 출판업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딱 2개 분야만 이 출판업계에서 매출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행과 관련된 서적들의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서적들의 매출이 크게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행과 관련된 서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공기가 출항하는 숫자가 지금부터 약 30년 전으로 퇴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행과 관련된 서적이 매출이 급감하였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된 서적이 급감해서 매출이 크게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특별히 종교 관련 서적 중에서도 큐티와 묵상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의 매출이 크게 줄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장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오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여유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묵상도 큐티도 더 열심히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지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다기보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목장 모임에서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나눠야 하니까 그러한 책들을 구매해서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면 자연히 그냥 멀어지는 대로, 세월이 흘러가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주일이면 마땅히 아침부터 교회 갈 준비에 부산을 떨고 땀을 흘려가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해야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일도 온라인이네, 가족여행 잡으면 되겠네, 차 타고 이동하면서 보면 되겠네, 나는 내 할 일, 내 할 거 다 해가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그냥 귓등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여러분들이 혹시 온라인 예배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저것 내 할 일 다 해가면서 예배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저 오직 가운데 숨어있는 사람들입니까?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그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인 것은 혹시 아닙니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다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갈 때 차세대 교육국에서는 약 2달 정도,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2달 정도 현장 예배를 안전한 가운데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어린애들이 막 들어와요. 통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문지기로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었거든요. 들어오는 애들을 제가 그 표정들을 다 봤어요.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내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혹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나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도 여전히 코로나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한 성경 가방 하나씩 들고 들어오면서 엄마 손 붙잡고 들어오며 예배하겠다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었는가 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특별히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커트라인을 37.5도가 아니라 37도로 낮춰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혹시나 37도가 넘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와서는 수십 번은 아니죠, 몇 차례 이렇게 계속 온도 체크를 하고 정 안 돼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되면 정말 큰 아쉬움을 가지고 돌아가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그 비장한 표정과, 여러분들이 거기서 한번 보셨어야 되는데, 그 표정과 37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오늘 꼭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예배당을 들어오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중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정말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애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가 이제 재개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은 고민하실 것입니다. 감염의 확산과 관련해서 우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현장 예배가 재개된 이 순간에도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미 3월 1일 첫 주일부터 지금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주, 두 주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신앙인에게는 엄청나게 신앙적인 타격이 있는 일인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8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가슴을 쳐야 할 때입니다. 현장 예배가 이번 주일 18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300명이라고 하는 인원들이 나와서 곳곳에 안전하게 흩어져 앉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1, 2, 3, 4부 예배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예배 드리면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뜰 저 주차장 바닥에 앉아서라도 나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뜨거운 심정 가지고,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결단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전뜰이 아니면 여러분들 주차장에 오셔서라도, 차 속에 앉아서라도, 교회 예배당 못 가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나 여기서 온라인 예배로 화면으로 드리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차장에 와서라도 여러분들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시체로 내 귓수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일으켜 주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알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날이 갈수록 깊이 알아가겠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을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모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고 일으키심을 얻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앉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지난 8개월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참 많았던 시간들이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헛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능력 앞에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날마다 더욱 깊이 더욱 크게 알아가고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